사람은 자기를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지성적 능력을 소유한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하는 능력을, 무슨 능력이요? 생각하는 능력을 부단히 사용해서 자기 영혼을 살펴보아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탁월한 지성의 능력을 주신 것은 자신을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늘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질까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세요. 자기 집안에 또는 어떤 회사에 다닐 때 옆에 사람 하나만 있어도요, 자기의 몸가짐을 조심해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요. 왜? 그 사람이 어리든 권세가 있든 없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혀의 말까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지 하고 늘 살피고 점검하라고 지성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강조하건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이 이성입니다. 지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나의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고요, 과거에 내가 이랬었지 하고 과거의 것도 끄집어내서 생각하며 자기의 존재를 점검할 수 있고요, 미래까지 내가 앞으로 당할 미래 그 결말을 앞당겨서, 즉 죽음을 앞당겨서 내 앞에 놓고 자주자주 나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내 마지막은 이것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제 숨이 까닥까닥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배우자가 여보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어머니 하고 그 임종을 지켜볼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날이 왔을 때 내 영혼은 과연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검증해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적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생각 속에 품고 있었던 죄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노란불이 기본이거든요. 내가 하면 내로,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노란불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도 이 말이 떠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괜찮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뭐 도끼 들고 살인했어, 내가 뭐 남의 거를 사기쳤어, 이 정도면 평범한 시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애써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기를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아주 무서운 어떤 벌레가 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만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느 날 죄의 모습을 의식하게 된다면, 즉 자기가 무서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서울 거리, 뉴욕 거리, 모스크바 거리, 파리에서도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울부짖음으로 가득할 겁니다. 왜요?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은 물론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의 일을 분주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마음엔 악한 생각과 교만과 세상 욕심을 가득 품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악한 자들이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에 오시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고, 얼마나 살이 쪘으면 눈이 푹 튀어나왔을까요? 소득은 저희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그들이 버는 돈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소득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생인 것인 것처럼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역설적으로 몸이 깊이 어디가 아프고 또는 자기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우환이 왔을 때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영원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강포하고 함부로 말하고 돈 자랑하고 건강하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졸지간에, 이제 시편 13편 7절 이하에 졸지간에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 나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질병이 와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고통이 왔을 때, 정말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눈물 어린 그 깊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징계라면 은혜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물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올 비참한 종말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들이 그따위 하진 않았겠죠. 죄책감에 대해서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생기는 게 죄책감일 수도 있는데요, 죄책감이 주는 고통은 특별히 자기가 어떤 삶을 행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언중유골 정말 가시 있는 말을 해버렸구나, 그 사람 굉장히 아팠겠다, 그런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냥 쑥쑥 지나갈 때는 몰라요. 근데 진지하게 자기를 살펴보고 세밀하게 자기를 살펴보고 생각할 때 죄책감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지 내 잘못은 안 보여요. 저 놈만, 저 여자만 우리 집안에서 몹쓸 사람이다라고 여기지고 화만 날 뿐이죠. 이 점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부지 중에 또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 잘못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교만하게 또 방자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고통을 느끼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주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죠. 특별히 과거를 기억할 때 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과거에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과거를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죠. 아, 내가 그때 너무 부주의했구나. 내가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정말 내 혀끝이 칼끝보다 더 예리하게 상대방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찔렀구나. 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부부 생활할 때 내가 음행을 함으로 우리 자녀들과 내 배우자에게 어마어마한 아픔을 줬구나.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과거의 기억을 면밀히 그리고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그 찌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십수년 지난 일도 끄집어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영혼이 낮아져서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면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영혼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일에만 점령합니다. 자기 영혼을 생각하거나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잠시도 쉬지 않고 죄를 짓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한 그런 죄된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된 삶은 오직 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보이는 세상에 대한 욕심, 자기만을 살아가는 이기적 욕망을 따라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런다면 그 마음은 완전하게 육신적 성향으로 굳어져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기 영혼을 늘 면밀하게,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설 것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생애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가 자랑하는 모든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들 얼마 가지 않아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것, 잘생긴 것, 젊음, 돈, 남이 알아주던 직위, 권세, 다 들의 꽃과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든 꽃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풀과 같이 시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가까운 노년,
노년기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요, 저를 좀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죄로 말미암아 여자에게서 남자가 누가 깨끗하겠는가?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도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에서 태어난 나도 죄덩어리예요. 깨끗하지 못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나도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 죄인은 시작부터가 비참해요. 노년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산모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한참 동안, 최소한 1년 이상 동안 말도 못해요. 사람인데 말도 못하고 겨우 울음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이런 신음소리로 자기를 표현하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청년들, 그 들끓는 듯한 정욕과 교만과 세상 자랑과 의시됨과 허영에 빠져서 세상 유혹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비참함이 그들이에요. 장년, 그들의 걱정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무거운 짐으로 너무 골머리가 아프고, 집에 오면 자식을 또 키우고 양육하고 그들이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 걱정, 건강 걱정, 사업 걱정, 그러다 늙은 거예요. 노년은 이런 말을 해요. 노년은 인생의 모든 불행을 한데 담아놓은 그릇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년기, 여러분 노년기 여기 있죠? 노년기,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노년기에 들어가요. 노년기는 인생의 모든 불행을 한데 담아놓은 그릇과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는 벗겨져 대머리가 되었고, 치매와 망령에 걸렸고, 얼굴은 쭈글쭈글, 치아는 다 빠져 맥겨없고, 숨소리는 거칠고, 몸과 머리카락은 윤기가 없고, 눈은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서 뭐라고 여기저기 아파서 죽고 싶은 심정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무서워진다. 이게 노년기입니다. 죽음은 회피할 수 없는 일이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지상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무서운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보게 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잊혀진 것도 있지만 그 영원한 세계에 딱 들어가서 그 의식이 빛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이야, 내가 이런 큰 죄인이구나 하고 끔찍한 경악에 빠질 거예요. 왜?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생각하며 그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이 경험은 마치 맹인이 태어나 한 번도 태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시댁이 살아나서 갑자기 태양을 보는 듯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죽어서 자기 영혼이 보이고, 야,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이런 가증스러운, 이런 위선적인, 내 안에는 똥만 가득한 게 아니라 죄가 더 가득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자신 안에 가득 찬 죄악을 보고 이제껏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끔찍한 공포에 휩쓸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지옥 형벌이 내구나라고 자기가 이미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미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상에서처럼 하나님과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지상에서 저지른 모든 죄를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 기능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자신 속에 들어있었던 수많은 이 죄의 기억들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에서 코에는 그 유황 냄새가 가득하고 그 잘 나가던 혀에는 갈증으로 가득하고 세상 것으로 취하여 듣던 그 귀가 아비규환의 소리로 슬피 울며 부르짖는 소리로 계속되고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런 죄인이었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해 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능이? 생각하는 기능은 영원히 살아서. 누가복음 12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납니다.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각할 수 있는 지성,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 기능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늘 생각하고 점검해라. 자신의 영혼을 늘 생각하고 점검해라 하고 그 탁월한 기능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주간 동안 얼마나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살펴보았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자기 영혼을 지금 살펴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 능력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지적 수준에까지 도달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계속 살펴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헛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추악하고 죄가 많고 선을 행할 능력은 no, 악을 행할 능력은 yes, 선을 행할 능력은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듯이 불가능, 악을 행할 능력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듯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스인 내 인생을,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자만이 낮은 마음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보지 않는 자는 자기가 괜찮은데 뭐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뭔 능력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잿덩어리에 불과한 버러지 같은 존재인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3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4절에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사람의 마음은 같이 사는 배우자도 몰라요. 그래서 10길 우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한 인생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기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너무 배가 많이 나와서 뚱뚱하잖아,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직장생활 속에서 상사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 저 몹쓸 인간, 저 싸가지, 죄가 가득한 자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처참한 자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와 자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한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처럼 보복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 뒤로 다 밀어놓으세요. 심판은 맨 끝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무수한 죄와 부패와 연약함과 추함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와 부패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풍성한 삶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죄와 부족한 것들이 실로 무한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구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무수한 죄와 추함과 몫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에, 남김없이 드러날 때 여러분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라는 그 감격의 눈물을 주르르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수치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 받으셨구나 하며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 예수여, 나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 주여,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지금 지상에 있을 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하라 해요. 내 자신의 영혼을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 이 지성의 능력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 영혼을 돌아볼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진단의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을 보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고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나갈 리가 없어요.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보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사랑이 없는 죄, 아주 냉담한 자기의 자아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사랑과의 관계에서 죄, 물질과의 관계에서 죄. 너에게 물질 누가 줬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지혜와 힘을 주지 않았느냐?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는 힘을 주었노라. 자기 물질인 것처럼 함부로 쓰는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하고 좀 부담스럽고 아프지만, 때로는 칼로 찌른 것 같이 내 양심이 아프지만,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여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 귀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이 목말라 할 때, 사막에서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뭐를 찾습니까? 유일하게 뭐를 찾습니까? 그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야 타는 심정일 때는 갖고 있는 금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금은이 오직 뭐만 도움이 됩니까?
물 한 병에 수억을 준다 해도, 이 금덩어리 다 준다 해도 그거 먹고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비참함, 살아보니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의 목마름, 해결되지 않음, 이것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남들이 높은 지도 올라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인생의 목마름, 허무함 속에 목말라함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생각했을 때 인생의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영혼의 깊은 병에 빠졌구나, 병이 걸려봐야 의사를 찾듯이 자기 영혼에 깊은 병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영혼의 의사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어. 나는 너 죄인을 찾으러 왔어. 그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점검하고 자기 안에 죽을 병에 대해서 알았다면 영혼의 의사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지상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과 평안을 빌겠습니다. 기도합니다.